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들이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을 가진 것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언어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따라하겠습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우리 주변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딱 결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결정장애 증후군이라고 해서 정신질환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자들을 정신증 질환으로서 결정장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결정장애 증후군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말지, 결정해야 할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인 성경에서 정확히 가르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하는지, 순종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따르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은 필요치 않습니다.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에 관한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환경은 아무런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지라.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죠? 내 뜻대로 행한 자가 아니라 주여 저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은 명확히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지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아주 66권에 일맥상통하게 처음과 끝이 이렇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에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적인 장애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뜻이 왈가불구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로 따르지 않습니다. 유대교로서의 구원만을 고집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우리 유대인들만, 우리 유대교 믿는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어. 유대교의 원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율법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초대 교회의 성도로 세워진 것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 집에 모여든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베풀었죠? 세례를 베풀어 초대교회의 성도로 세웠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마친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베드로를 맞이하는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된 것이 오늘 사도행전 11장부터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성도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할례자들이 비난했어요. 무엇을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의아해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군대 장관 백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에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고넬료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베드로는 이방인임에게도 불구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뭐했대요? 비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비난했다고요? 할례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이들은 할례 받은 백성, 할례 받은 민족,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표식을
몸에 새겨 넣은 그것을 할례라고 말하는데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같으면 베드로야 수고했다라고 박수도 쳐주고 격려도 해줄 거 아니에요. 네가 드디어 이방인 최초로 예수님을 3번 그렇게 부인하더니 너 드디어 한 건 했구나. 사울도 이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숨어들었는데 너 베드로 바울도 못하는 일을 네가 했구나. 네가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 세례를 주고 물 세례를 주어 초대교회의 성도로 세웠으니 얼마나 이게 박수 받을 일입니까? 근데 할례자들이 비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할례자들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직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다. 이 말인즉슨 오직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민족이다 라고 하는 선택받은 민족의식이 굉장히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할례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례를 받았어요. 할례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해도 이방인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귀화를 하고 유대계로서 개종을 해도 받아줄까 말까인데 로마인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들이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 할례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 56장 6절 7절입니다. 그런데 할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만히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은 명확히 하셨습니다. 내 성산으로 부르고 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스가랴 한 절 더 찾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스가랴 2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성도 여러분,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에요? 아니면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할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시면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할례자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례자들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 베드로 쟤 괜한 짓 했네. 그를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기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일,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 근데 왜 할례받은 자들은 왜 베드로가 복음 전한 것에 대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것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3절도 다 같이 합독합니다. 11장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베드로에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은 할례 받은 네가, 여기서 네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무할례자인, 여기서 말하는 무할례자는 누구인 거죠? 이방인 고넬료를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 무엇을 했어요? 같이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참 꼬투리 잡을 게 이렇게 없을까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받은 유대인이 할례받지 못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고? 얘 정신없네. 네가 그러고도 사도냐? 이렇게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가 만난 사람을 오늘 성경은 세 부류로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베드로를 만난 세 부류가 누구누구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사도들과 두 번째,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누가? 할례자들이 이렇게 세 부류가 베드로를 만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습니다. 사도들도 받았고요. 형제들도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성경은 할례자라고 따로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1절, 2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지금 베드로가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맞아요. 형제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유독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더욱 비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들과 형제들 그리고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만난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란 뜻이 할례자가 아니라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이들을 할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할례파가 무엇을 주장했냐면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유대교에 속한 할례파인들은 무엇을 받아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었어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것이 할례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이죠. 할례는 누구만 받을 수 있죠? 유대교,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의 표시를 몸에다 새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은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기록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할례파들은 이 말씀을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자신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또 한 명의 할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에 관한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나 형편이나 의견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앞선다면 오늘도 21세기에 또 한 명의 할례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비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과 식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이들이 만든 율법 중에 하나로서.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비난을 받은 베드로가 구절절이 또 다 설명을 합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부자기가 내려와서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했는데 난 부정한 것 다 우리 지난 시간 다 들은 내용이 구절절이 또 다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할례자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바로 할례자들입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고,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말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죠? 아멘. 한 명도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까 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이곳저곳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놓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을 해서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아멘 순종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이것을 결정해야 되나,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생각과 내 형편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할례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할례자들처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자신의 생각이 더 앞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지만 내 생각이 더 앞서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온 베드로에 대하여 비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선으로 정하셨습니까? 어디에 써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하신 뜻, 우리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변화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할례자가 되지는 맙시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결정 장애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이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섞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도 기쁨이 없어요. 이것을 하면,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형편과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가요. 오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 그 시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